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반기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의 설교, 어쩌면 우리가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에 대한 어떤 형통과 번영과 성공에 대한 이런 말씀들, 사실 더 듣기를 좋아하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에도 보면은 축복받아라, 축복받으라, 뭐 그런 찬양 있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뭐 참 좋은 뜻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고난받으라, 그런 찬양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된 이야기, 아주 단기간에 갑부가 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또 출세한 이야기, 빌딩을 산 이야기, 이런 것에 기가 번쩍번쩍 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사람들은 남들의 성공을 이렇게 그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해야 됩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살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 후회를 이미 전도서 1장 2절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살았던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이 헛되다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재능 무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이 헛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허탈하다, 헛되다, 인생이 너무 헛되다, 이런 것을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적인가. 그게 이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가장 보람 있는 삶이죠. 복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이것을 본분으로 알고 사는 것이 복되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정체성에 대하여 확실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모르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며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나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런 문자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다지 착하게 살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자입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등한히 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으로 사실은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세상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데도요, 자살하는 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에 고갈이 있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제가 물을 좀 마셔보겠습니다. 이 물은 사실 조금 이따 또 목마릅니다. 무슨 물이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은 여러분, 시냇가에 오늘 말씀의 공급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에 없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을 살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사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은 우리 인간이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고난에 대하여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이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남은 고난은 없다. 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고난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함을 말했습니다. 자, 바울의 고난과 성도들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보충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로의 보고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모자라는 공로를 사람이 채워야 한다. 사람의 공로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자, 성직자들, 어떤 성자들의 공로, 평신도들이 성자들의 공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사실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근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요, 속죄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채워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수모와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 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사울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사울,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정말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이 사실 여러 번 반복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여러분 기뻐한다. 쉽지 않은 단어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입니다. 너희는 오늘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강한 자들입니다. 왜 강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세계,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어떻게 되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음부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고 성도들의 기계인이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음부의 세계를 교회가 이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오늘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사역자들과 오늘 성도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헬라어의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 이미 주님이 받은 고난과 같지 않은 그런 남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는 고난 뒤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뒤에 남아있는 고난이 오늘 교회에 맡겨진 몫이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몫이라. 세상이 교회를 이유가 없이 비난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무시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들의 삶에는 이런 변화가 성경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행한 가난한 자들과 또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듯이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고요, 시간으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그런 변화를 기쁨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세상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힘들게 또 다니느냐. 좀 주일날 편히 쉬지
예배 드리러 가고, 툭하면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전도한다고 가고, 교육받으러 가고, 또 봉사하러 가고, 찬양한다러 가고, 또 수시로 교회를 오가는 거, 그들은 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봅니까? 힘든 일, 고난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즐거운 겁니다.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유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 믿기 전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강한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으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갈보리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이 찬양을 우리에게 드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3번 질문하셨어요. 너희들 물질보다, 사람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 첫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신앙생활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나고 영적으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우리 밖으로 자꾸 나가는 잘못된 그런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제가 우리말 사전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우리말 사전에는 목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다. 참 좋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다. 거룩한 직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내 몸에 채우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독려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믿음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심령이 식어버리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다음으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에게 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라. 게으른 자들, 주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자들 다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불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주십니다. 염려가 많다. 무슨 일에 염려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은 다 물질에 대한 겁니다. 부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목표를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빠지게 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자리로 전락해 버린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고난받는데 기뻐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은 부모는
자녀 양육이 사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만 있습니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나는 이 괴로움이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원예과 출신이라 고등학교 때 밭에 가서 이렇게 풀 뽑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네? 밭 가는 게 왜 힘들만. 저는 2년 동안 그 원예 아주 종사를 하면서 원예 기사증을 따고 이렇게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농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괴롭지만은 농사는 보람이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일에 대해서 괴롭다고만 말한다면은 사실 그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의 일에 헌신하면서 푸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자기가 서신을 써서 보내면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말씀, 동료의 말씀, 어떤 위로의 말씀이 되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계속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것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2년간 배운 뒤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자,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웁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자,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준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별로 고난이라는 것을, 핍박이라는 것을 별로 못 느끼면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위험과 위협, 그리고 핍박과 목숨까지도 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분명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내가 누굽니까? 교회의 일꾼이라. 지금 이러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자, 각각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일꾼이 된 사람들이 그 일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자, 일꾼들의 신앙이요, 굳세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고하고, 자, 믿음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굳게 서 있으면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네?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자, 복음은 일부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 다 전파되어야 되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은요,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다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보면은 무슨 비행 청소년만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범죄자들만 돌아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병원의 관계에 된 그런 사역하는 사람도 각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또 힘쓴다든지,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일반 목회자들도 교회에 힘쓴다든지, 또 그 은사가 다 달라요.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집사들도 많을 때 집사의 직분이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었는데,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만대로부터 감춰져 왔어요. 이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지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 지금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난도요, 영광이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큰 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자, 사도들이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팔복 말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막 핍박을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꼬마가 상금을 이렇게 내놓고 어린 꼬마가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열심히 하시면 이거 주겠습니다. 어린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어린 꼬마가 했으니까. 근데 아마도 어떤 사람은 구청에서 구청상 뭘 하면 구청상을 받는다. 그럼 조금 노력하죠.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더 노력하죠. 근데 우리는 누가 주는 상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들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에 굳게 섰다면은 지금 고난 받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말씀을 위하여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통치가 모든 것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렇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미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 전파,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제가 이 28절을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각각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신앙이 잘 안 자랍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나놓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 하나님의 양들이죠. 이들을 각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함께 힘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육신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체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지체를 죄에게 내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체를 의에게 내주면, 우리 주님께 내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에 성숙해 가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자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앙이 자라야 돼요. 분명히 신앙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나 예배 시간에 가야 돼. 어린아이같이 말해요. 좀 늦게 가면 안 돼. 끝나자마자 가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생각 말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사명에, 자기 정체성에 분명히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감당할 때는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봉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해봅시다. 봉사는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봉사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7살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죠. 그래서 노인복지관과 같은 시설에 이제 거기 가서 자기와 같이 은퇴한 사람끼리 모여서 체스를 이렇게 두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장기 같은 거죠. 체스를 뒀는데 체스를 같이 두었던 친구가 아파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 학교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영감님 그렇게만 있지 마시고 저 미술반에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리버만은 아니 내가 이 나이까지 되도록 붓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이 늦은 나이에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원봉사자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한번 가서 그려보시고 가시게 되면은 그리는 것도 가르쳐 줄 거고 혹시 모르죠. 재미있게 될지도 모르죠. 한번 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리버만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미술반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77살 할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그가 뭘 그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배운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그린 그림이 어느 날 그 미술 평론가의 눈에 그림이 띄었어요. 평론가는 그 그림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원시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미국 샤갈이다. 그럼 놀라운 아주 굉장한 찬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해리 리버만은 열심히 그리면서 81세에 화가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가 하면 101살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22번째 전시회를 엽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그의 그림이 팔려가니까 그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의 그림은 시카고 미술관에 영구 보존이 되었어요. 그가 22번째 이제 전시회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2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노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늙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102년 동안 성숙했을 뿐입니다.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연륜과 함께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삶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하나님은 그를 103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진정한 예술품이 뭐냐? 그 예술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데 그 음악을 듣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토벤은 음악가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음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음악가라고 하고 진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은사에 대한 영감을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달란트를 새로 발견하는 데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길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을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9절과 같은 수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섬김에, 봉사에, 헌신에,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봅시다. 내가 하면 힘들고 성령의 힘으로 하면 즐겁다. 지금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것은 뭐냐 하면요, 성령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성령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더 주의 일을 하라고 더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자 여기 나오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채우는 것을 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제가 골로새 1장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일을 위해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자,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처음에 주셨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참된 섬김은 주님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섬기든,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부분을 골로새서 3장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린 소자에게 또 힘이 없는 자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이런 섬김의 봉사, 이런 힘든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죠. 육신만 생각하면 피곤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내 육체에 채우는 모습으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나는 이 수고를 기쁨으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각각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정말 기도하고 돌아보고 가르치고 바르게 주님 원하신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손품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이제는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게 서는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세우는 일을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영광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복음 위에 사는 주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힘써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러가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수고도 기뻐하고 아버지 핍박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11조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축복받아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계획을 축복해 주옵소서. 작정하며 드리는 건축원금 손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 수상교회가 이 땅에 바로 서가며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영광을 올립니다. 소원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중심을 정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 되게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동 목회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114 알파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주사랑 강다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주사랑 이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사랑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길에 함께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선교국가가 되도록 복음의 질서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이 공평이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도록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이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는 교회 또 성도를 온전히 양육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